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는 19장 16절에서부터 25절 끝까지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는 19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신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심식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야훼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야훼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야훼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야훼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3일 지정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돌파하고 나 야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시내 산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19장 5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19장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니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이 그가 애장하고 있었던 미술품들을 많이 사회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건희 회장이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서 잘 간직하고자 그렇게 두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건희 회장의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시면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써골라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그가 보배로 여기는, 그가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물건을 대하여서 하는 말이 바로 소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나의 소유다
또 나의 보배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 사상을 갖게 하는 이스라엘에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즉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시는 말씀,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게 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현현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현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 보시면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그리고 18절 말씀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 야훼 하나님께서 저들한테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 떠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현현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저희들 그동안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와 산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에 애굽의 백성인 가운데 저가 알지 못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는 그러한 때, 그 이후에 지나서 저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있을 때 그 아내를 만나고 그 이후에 그 장인 이드로로 더불어서 그 아내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십보라를 만난 후에 그가 평범한 왕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한 사내로 살아있을 때 그 집 앞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십보라가 그 산에 오르지 말라 하였으나 이 모세는 그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올라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저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익히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 시내산에 올라온 그 내용을 보시면 19절 처음 1절에 보시면 그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셨습니다. 즉 시내산에 오른 것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연휴에도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저들이 저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가 함께 왔던 5절과 6절 말씀에 있는
너희는 열국에서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각별히 여기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의 산,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현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16절과 18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시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2번 나오는데 그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성호가 야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17절과 19절에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를 저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는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며 다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보였었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그 전지전능하셨던 야훼 하나님을 모세가 바라고 올라갔습니다. 이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큰 가운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때 야훼께서 불 가운데 서서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절 말씀에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갈세. 이때 21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3가지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21절의 중반에 보시면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22절에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하는 것과 세 번째 24절 후반부에 나 야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 3가지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한 가지씩 저희가 함께 보시면 2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칙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단히 알려서 저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신칙하였는고 하니 백성이 돌파하고 나 야훼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3가지 말씀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 끝에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드렸던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나 야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이 야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 성결치 않은 가운데 나에게 올라오게 될 것 같으면 저들이 혹여나 죽지 않을까? 또는 저들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게 되면 내가 저들의 돌격할까? 마음의 격분하여서 혹은 마음이 많이 상하여서 저들을 돌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19장의 5절과 6절에 있었던 너희는 열방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잠언은 1장 8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행하여야 할 일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오늘 저희가 19장 16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셨는데 그 다음에 20장에 10계명을 받고서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는 가운데 20장 12절을 보시면 20장의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앞에 있어 나온 모든 10계명의 내용 이외에 저희에게 이 땅에서 첫 번째 주시는 계명, 에베소서는 6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저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땅의 첫 계명, 이 땅에 저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효자가 있었고 또 도시에도 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효자라고 하는 것이 가만 보니까 어느 한 시대 때에 있는 그러한 머릿속의 개념이 효자가 다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살고 있는 어느 효자의 이야기를 도시에 살고 있는 효자가 들었습니다. 그 또한 도시에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효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이 효자가 시골에 살고 있는 효자는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시골에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에 찾아가서 기다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수룩한 때 어느 남루한 옷을 입고 지게를 진 사내가 그 지게에 땔감을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효자는 그 시골의 효자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 보았습니다.
그 시골의 효자가 지게를 지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 모친되는 분이 부엌에서부터 후다닥 달려 나와서 그 아들이 지고 온 그 지게를 같이 받아서 내려놓은 다음에 또 부엌으로 들어가서 대야에 물을 받아서 그 물에 아들 발을 담궈 놓고 주물르듯이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주무르면서 그 모친이 그 시골 효자에게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도시의 효자가 깜짝 놀랐어요. 효자일 것 같으면 그 부모를 끔찍히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를 잘 보필하고 해야 되는 줄로 알았던 이 도시의 효자가 후에 그 시골 효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당신의 부모를 그렇게 발을 씻기고 일을 하게 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진정 효자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골 효자가 이 도시 효자에게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이 시골 효자가 도시 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가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리면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시 효자는 갑자기 무언가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로 다시 돌아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도시의 효자가 왜 머리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까?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 시골에 있는 효자가 하는 모습은 그 모친이 원하는 것, 그 부모가 저로 하여금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해드렸던 것이었던 반면에 도시 효자는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은 편하실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그 중심, 그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시골 효자를 통해서 다시 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가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해서 내가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모들이 무엇을 바랄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형편과 처지와 또 상황에 따라서 효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천차만별일 줄 압니다. 그래도 한 가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 신칙하라라고 하는 것과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로 함부로 그렇게 올라오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하찮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유물 아주 보배로운 썩을 나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야훼 하나님에게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저희가 잠깐 보시면 44절에서부터 5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44절 후반부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훼 하나님 앞에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될 것 그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인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 가실 때 모습과 야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 부탁하셨던 말씀, 이 모든 지상 명령을 다 행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던 모습과 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너희들이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 이 두 말씀 내용이 저희들에게는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시는 일,
부모가 저희 그 자녀들에게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 네, 저희들이 바로 썩을라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또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그렇게 각별하고 또 그렇게 저희를 긍휼히 살피시는 까닭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고 가신 말씀 지상의 명령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로 인하여서 저희가 감히 죄 많은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저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소환하시기 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영 찬양드리고 그 뜻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